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던지시고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벌써 6장이 되었네요. 자, 오늘 1절의 시작은 어떻게 한대요? 우리 5장에서 술람미 여인을 조롱했고 이렇게 좀 멸시했던 여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1절에 어떻게 반응이 나오죠? 야, 우리도 함께 당신의 신랑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가요? 조금 전까지 술람미 여인에게 손가락질하며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비난도 받았고, 만약에 정말 주님이 있다면 너의 신랑이 정말 능력자고 너와 함께 한다면 네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어떻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라는 등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마음이 돌이켜서 오늘 보았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도 당신의 신랑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빨리 보고 싶고 그래서 함께 찾자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실은 술람미 여인을 조롱했던 여인들입니다. 근데 금방 마음들이 변해서 함께 그 신랑을 보고 싶어하고 함께 찾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이제 멀리서 보지 않고 우리도 가까이 있어서 그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계기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술람미 여인의 신랑에 대한 찬사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실은 이 여인들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오난 성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데 그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치 않고요, 오히려 신랑을 찾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신뢰하고 더 그를 믿고 더 그를 찾는 그 마음을 보고서 그 여인들 마음속에 이게 뭐냐, 마땅히 불평과 원망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신랑을 원망치 아니하고 그를 굳건하게 신뢰하거든요. 비록 내가 한순간 내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랑은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뜻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리 이룬다는 분명한 신앙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걸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랑은 이러한 사람이야. 그는 나를 떠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능하신 그의 권능의 손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 라고 하는 그의 음성을 듣고 호기심을 가진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도 만나보고 싶다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보고서요, 굉장히 성경에 참 우리 신앙생활 아이러니한 삶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이 고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술람미 여인이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이제 신랑이 하는 말이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나와 같이 다른 이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한, 뭔가 사랑을 나누는 생명을 주기 위한 내가 그런 존재로 부른 거야. 함께 갖자. 이 길을 함께 걷자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거절한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만 교제하고 싶지 아직은 내가 내 몸을 세상에 던져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삶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마땅히 주 앞에 영광을 가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가 주님을 거절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삶이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알리고 자기의 신앙을 알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해서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증거하게 만들고 주님을 찾게 만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분명 한순간에 영적인 침체를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어떤 그런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인들이 그 모습 보고 뭔가 어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도전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실은 우리의 성도의 삶은 나 혼자의 삶의 신은 아닌 거죠. 우리는 주의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가짜임을 우리는 나타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실제 우리가 정말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정말 주님과의 어떤 교제 속에서 마음에 어떤 참된 안식, 평강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면요, 정말 저 사람은 무엇이길래, 정말 저를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런 모습 보일 수가 있는가, 정말 신이 있단 말이냐 라고 하는 도전의 모습을 술람미 여인이 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고난은 결국 고난 속에 그가 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고난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침대에 누워서 안식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 정말 신랑과 함께 걸어가는 삶, 신랑에게서만 참된 안식이 있는 줄 알고 그가 열심히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는 이 모습이 세상인들이 볼 때에는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이 이제 거기에 뭔가 궁금증을 갖고, 만약에 네가 말한 그 신랑이, 그리고 너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함께 그 신랑을 만나고 싶다는 것, 이제 멀리 지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서 너 신랑과 함께 나도 우리도 교제하고 함께 이런 삶을 누리고 싶다는 고백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술람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이 여인들이 너의 신랑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함께 찾고 싶다는 거야. 우리에게 당신의 신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술람미 여인이, 자, 주님이 어디 계신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죠? 자, 2절에 보았더니요, 신랑이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볼 때에는 신랑은 지금 자기를 떠나서 아무 음성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떠난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았더니 신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성경을 잊어버리셨는가? 아니면 답을 알아서 너무 쉬워서 답 안 하시는지. 자, 보입시다. 2절에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 아니할 때,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무엇인가 버려진 느낌을 가질 때요, 신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동산에 내려가서 꽃 향기를 맡으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어디에 계신다고요? 자기 동산에 내려간 거예요. 자기 동산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동산은 어디일까요? 사도행에 우리가 지난주 나눴는데요, 12절에 보았더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16절에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동산은, 주님의 동산은 어디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디에 있는가 보았더니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나를 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그의 동산, 내 마음속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죠. 주의 백성들이 임하는 이 교회, 주님이 우리의 교회에 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단순히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 거기에 우리가 취하고 있다 보니까는 주님을 잊었을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계속 먹이고 계시고 양육하고 있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고 우리를 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제가 이 말씀 보고서요, 야, 참으로 원래 하나님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신 이유가, 함께 걷자는 이유가 이제 우리에게 함께 나이를 감당하자는 거죠. 아직 부름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자고 했을 때요, 이 여인이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고난 속에서
실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이 내용은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셔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주님 만난 간증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까지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기도 하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어떠함을 증거하는 그 삶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삶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이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참고사항은 주님을 자기의 양떼를 먹인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백합화를 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백합화는 우리 호세아서의 자기 백성과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을 먹이는데 과연 먹이는 게 성장을 시키는데 먹이는 양식이 뭐냐 그 말이에요. 뭐예요? 그를 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세워지는 첫 번째 성장시키는 그 과정이 뭐예요? 우리를 꺾는 것이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꺾는 것은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꺾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결단코 성장하지 못하고 주님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단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계속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자아를 추구하니까 옛사람을 추구하니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만족 얻기 원하고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내세우기 원하는 여전히 옛 자아를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이를 꺾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거나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를 먹이고 성장시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자아를 꺾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고 나를 왕으로 알고 나를 세워진 이 자아를 꺾는 것, 이게 바로 나를 먹이시는 작업인 거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아픔이 될지 모르지만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를 꺾는다 이럴 때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꺾임을 당해서 죽기로 돌아온 자,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를 꺾어버리십니다. 자, 꺾임을 당한 자가 누구죠? 환대뼈가 꺾여서 결국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누구예요? 야곱이죠. 실은 야곱의 삶은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왔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내를 얻고 결국은 형의 장자권도 빼앗아 도망가서 삼촌 집에 가가지고 원하는 딸 두 얻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일해가지고 삼촌의 모든 소와 양을 다 빼앗는 어떤 그런 광경,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삼촌 집에 있지 못할 때에 그가 도망가게 됩니다.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의 또 소원이 뭐였어요? 그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걸 가졌는데 그에게 문제 하나는 형의 문제인 거죠. 원하는 부인도 있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있고 모든 재물도 있고 이제 모든 걸 가졌어요. 이제 행복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그 행복을 방해하는 자가 에서인 거죠. 죽임을 당할까 봐. 그래서 그가 여전히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몇 그룹 나눠가 계속 보내는 거. 옛날에 형이 그 어떤 이 재물로, 그 재물인가요?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으니까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종들 계속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전히 형의 마음만 변화시키면은 자기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꺾으십니다. 꺾는 이유가 뭐예요? 너의 참된 행복이 너가 세운 계획대로 네가 한 어떤 너의 삶을, 너의 소원을, 너의 어떤 이 비전을 추구하는 것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환대뼈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뭔가 하면은 실제 내 꿈을 이루는 게 참된 행복이 아니라 내가 꺾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참된 행복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대뼈를 꺾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삶을 야곱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이 삶을 겪고 행복하다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꺾으신 것이
그를 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된 복을 주려고 가르치려고 했는데요. 야곱의 생애는 한 번도 그거를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130살 때에 그가 이제 요셉에 살아있는 거 알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첫날 바로를 만나게 돼요. 뭐라고 고백하죠? 바로에게 내가 내 조상과 함께 살아왔는데 내가 130살을 살았습니다. 내 조상에 비한다면 굉장히 짧은 인생인데 굉장히 내가 험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자기의 생애가 130년, 조상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생애인데 조상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 험악한 삶을 자신이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그 모든 삶을 하나의 고통으로 알고 있었어요. 형에게 쫓겨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된 것, 또 라반에게 쫓겨서 돌아오게 된 것, 특별히 그의 고통은 자기의 아들을 잊어버린 것. 그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은 정말 자기가 아끼는 부인의 아들이었거든요. 첫째 아들. 그래서 그를 장자로 삼았어요. 그 아들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13년간 그에게 큰 고통을 준 거죠. 한 20년 되죠. 기근까지 만난 거 보면요. 정말 그에게는 큰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험난한 고통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식을 잊어버린 거.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의 삶은 험난한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모든 재산을 가진 자였고, 아니 그가 고통한 게 뭐가 있는가요? 라반의 집에 잠깐 도망갔지만 거기서 원하는 부인을 얻었지요. 원하는 모든 재산을 얻었지요. 그 다음에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그가 고통 가진 게 뭐가 있는가? 실제 140년 역사 가운데에서 그가 당한 고통은 별로 없습니다. 단순히 젊을 때에 아버지를, 그것도 젊을 때가 아니고 엄밀하게 60세입니다. 60세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 도망간 거예요. 그 젊은 나이도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를 잃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가 고생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생각하기를 나는 너무나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 모든 가정에 아들을 잊어버린 것, 그 모든 가정을 그런 마음속에 고통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통으로요. 근데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가 바로를 요셉을 만난 다음에 그가 이제 함께 요셉과 살다가 그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전에는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 고통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았더니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어서 이 7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을 먼저 보내었구나,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요셉을 잊어버린 게 고통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히려 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가 요셉을 만나고 애굽 생활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생활을 발견하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죠? 히브리서에 여러분이 11장에 보시면은 이 믿음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면서 야곱을 한 절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한 줄로 소개해 야곱에 대해서요. 자,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들들을 12명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경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뭐에 의지해서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지팡이는 뭐죠,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맞아가 환대뼈가 부러져서 걷지를 못하게 되어서 지팡이에 의지한 게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이 지팡이는 원망의 대상인데 자기가 매를 맞아 평생 절룩거리며 살았던 이 삶이 너무나 그 원망스러울 텐데요, 오히려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지팡이를 생각하고 찬양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야곱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전에 자기가 다리가 멀쩡할 때에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기대를 성취하기 위해서 뛰었던 그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무엇이요? 내가 비록 절름발이가 되었어도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된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며 행복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꺾었다고요? 이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바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난 다음에
그가 40년 생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8장 3절과 4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은 성도의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광야 생활인데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게 만들기 위해서, 줄이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우리를 꺾는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삶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재밌는 것이요, 왜 이와 같은 낮추고 줄이는 삶을 주셨는가? 여러분이 히브리 원어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낮춘다, 그 다음에 줄이게 한다, 그 다음에 시험한다, 이 뜻 안에 한 가지 어구에 항상 붙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어예요.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나. 이 뜻이 뭔가 하면은 금식이라는 뜻입니다. 금식. 엄밀하게는 그를 괴롭게 한다, 그를 낮춘다, 그를 겸손하게 만든다,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의 아나, 금식의 생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를 낮추시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40년의 일이었어요. 우리를 낮추는 일, 죄악의 삶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의 본질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대신 영광을 받는 거야. 자기를 스스로가 잘났다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의 과정은 제일 먼저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계속 40년 동안에 그를 낮추고 시험하고 줄이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양육하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우리를 꺾는 거라는 거죠. 백합화를 꺾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꺾이지 않은 이 우리의 자아를 계속 꺾으시면서 우리를 낮추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 번도 이 평등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살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야 정말 내가 어떤 고민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가 뭔가 자꾸 일이 꼬이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라든지 자녀의 관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하는 일들이 내가 원한다고 이렇게 풀려나가지가 않습니다. 뭔가 하는 것마다 계속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꿈은 이러한데 항상 내가 걷는 길은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 보았더니 내 꿈과 비전을 한 번도 이룬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끌려와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의 옛사람, 옛자를 꺾는 것이 이게 구원의 시작이니까요.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이런 고난의 삶을 주셨는데요, 바로 낮추는 삶. 여러분 이게 금식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금식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드리게 되는데 속죄일에 한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속죄일날 너희는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하라 말합니다. 이건 금식이에요. 그 금식이라는 것은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해서 나를 낮추는 것이 구속에 대한 첫 번째 단계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다음 주에 부활절인데 고난주가 맞으면 보통 교인들이 뭘 합니까? 권사님 보통 뭐예요? 고난주간에 보통 금식을 강요하고 금식을 해요. 한번 이때는 맞아서 한번 내 스스로가 몸을 고통을 주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제 우리의 이 금식은 1년에 한 번 행사로 있는 여러분 그런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우리의 성도의 삶 자체예요. 송답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표정 보고 알고 있어요. 이런 설교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목사가 좀 이렇게 번성과 형통과 이렇게 장수와 이걸 이야기해 드는데 여러분, 저도 마음이 아파요. 좀 이렇게 축복을 좀 선언하고 싶은데, 근데 말씀이 한 번도 성도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자가 꺾이고 내가 정말 이렇게 절름발이가 되어서 내가 주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의 뜻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모는 것이
하나님은 참된 복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우리의 참된 복인데 그럼 우리의 삶에 태클이 걸리는 게 진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야곱이 12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축복을 받은 자녀가 한두 배 거의 없어요. 시몬은 뭐 땅도 없을 것이고 뭐 이렇게 누가 속할 것이고 종이 될 것이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그 저주에 하는 삶이 축복의 삶이라는, 그들이 풀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지금 야곱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축복 보세요. 12아들 거의 축복을 제대로 받은 자가 없습니다. 거의 그들은 형제에게 덧붙여서 종이 되거나 유린하게 되거나,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꺾이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하는데요. 뭐 이왕 나왔으니까 한 명 더 소개하죠. 여러분 신약시대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살았던 존재가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꺾이는 삶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삶의 고린도 후서에 소개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뭐 앞에 내용은 제가 쭉 다 읽지 않습니다. 근데 26절 하나 볼게요. 11장 26절에 내가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신의 유형과 강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에게 고난이었어요. 바울에게 가시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몇 번이나 주 앞에 간구했습니까? 3번씩이나 간구했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12장 보실래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8절이에요. 떠나가게 하기를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더니 너무나 힘들어서 이 삶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그의 30년 생이 고난의 삶이었으니까요. 꺾이는 삶이었어요. 그 주님 더 이상 이 삶을 내가 원치 않는데요. 좀 거둬가 주세요. 나도 한번 이 땅에 조금 단 몇 분만이라도 행복하게 좀 육체 안일 속에. 여러분 근데 뭐라 그래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바울이야말로 정말 꺾인 삶이었는데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오히려 나는 그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실패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야말로 성대사님 먼저 알았던 존재.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삶을 통하여 결국은 내가 약해짐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이런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술라미 여인이 그런 꺾임을 통해서 성장을 통하여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과 이제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제서야, 전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셨지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나는 내 생각대로, 주님은 주님의 생각 따라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여기에 뭐라 그러죠? 3절에 보았더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가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가 진정으로 이제 주님과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자가 꺾이니까는, 내 모든 욕심이 꺾이니까는 그때서야 주님의 생각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전까지 모든 관심과 초점이 나에게 있었는데, 모든 기업에 나의 기업에 초점을 주었는데요, 나의 모든 자가 꺾이니 모든 걸 포기하고 놓으니까요, 그때서야 이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술라미 여인의 고백인 것이죠. 이를 위하여, 주님과 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나는 없어지고 내 마음속에 주의 성품이 온전히 가득 차서 주의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내가 고난 가운데 내 모든 자가 꺾여서 주님만이 내 마음속에 임했더니 주님의 그때 주의 모든 뜻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뜻이 꺾였더니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여전히 내 삶을 꺾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주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없고 주의 능력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나타나니까는, 만약에 내가 강하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강하다면은, 내가 믿음이 강하다면은, 내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이 죄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나를 자랑하니까요.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좋아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이 정도 열심을 내니까는, 내가 이러한 존재니까 여전히 나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렇게 살지 못한 자를 정죄하게 되잖아요. 저는 저밖에 못 사는가. 결국은 내 자아가 살아서 많은 죄를 감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교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주님이 아닌 나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바울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니니까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뭘 한다고요, 사람들이요? 저는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도우셔서 결국은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의 능력,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데, 자기는 낮아져도 이게 왜 기쁘지 않냐, 그 말이거든요. 자기는 영광 받지 못해도 주님이 영광 받는데, 나 약함을 볼 때 어느 누구 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니까는 하나님이 은혜라고 주의 도우심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데 왜 내가 기뻐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 생을 오늘 지금 술람의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하여 결국은 주님밖에 행복이 없는 줄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십자가의 삶이 참 행복인 줄 알고 깨달았더니요, 결국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꺾이고 내 삶의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이 온전히 주님의 나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이 삶이 참된 행복인 줄 알고 이거를 고백하는 삶이 드디어 술람의 여인이 여인들에게 고백하게 돼요. 그 나중에 그 여인들이 그 말을 듣고 거의 다 돌아오게 됩니다. 고난 속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그 삶을 통하여 생명을 증가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끝났더니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래,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가 되었어 이제. 그런데 이 하나는 단순히 그냥 하나가 아니야, 영광스러운 하나임을 주님이 오히려 증거해 줍니다. 자, 5절 이하부터는 마지막 9절까지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절 말씀은 내 사랑아, 너는 디레사 같고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가 이제 고난 속에 내가 꺾임을 통해서 내가 이제 성숙한 다음에 주님과 하나됨을 인식합니다. 그 하나됨의 인식을 뭐라 그래요? 단순히 하나가 아니야, 그냥 영광스러운 하나됨. 자, 여기 봤더니 사들이에요. 디레사같이 어여쁘다. 디레사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고 처음 듣는 말 아닌가요? 디레사.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우리 요즘에 작년에 성경 읽게 했는데, 여러분 이 디레사가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집니다. 그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에 거의 10지파를 맡게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디레사예요. 여기에 수도로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 왕이 거하는 곳, 이게 디레사예요. 남쪽 유다에는요, 예루살렘이 왕이 거하는 곳이에요. 디레사와 이것은 정말 아름답고 고운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왕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인 것이죠. 천상의 왕국을 의미하니까요. 근데 지금 이 왕이 거하는 것이 디레사고 예루살렘인데, 바로 우리가 이 왕이 주님이 거하는 것이 우리의 동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동산은 뭐라 그래요? 너의 동산은 바로 디레사와 예루살렘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왕이 거하는 곳, 영광에 거하는 곳, 영광의 하나님에 거하는 곳,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거해서 우리의 이 하나됨은 영광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정말 승리의 모습, 전쟁에 가서 모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오는 그 군대의 모습, 정말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 된 그 모습이야말로 당당한, 적에게 승리한 하나의 삶이라고 신랑이 이제 거기다가 보충해 설명하는 거죠. 너의 삶은 그냥 하나됨이 아니고 승리한 삶이고 영광의 하나됨이고 나와 동거하는 진정한 구원의 삶, 참된 복을 살게 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삶은 그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이거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안 되려고 하는 자꾸 우리의 옛 자를 계속 꺾는 것이죠. 이것만 꺾이면은 정말 주님의 성품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인데요. 이게 진정한 왕의 삶인데, 근데 오늘 신랑은요 그거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이 하나됨을 통하여 신부가 갖게 된 두 가지의 그 모습을 우리 간단히 소개해요. 진정 하나가 되었더니 그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자, 이제 보았더니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이 신부의 성숙함을, 너무나 성숙한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은요 신부의 완전함을 칭찬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더니 그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두 가지의 존재를 비유합니다. 자, 첫째는 5절과 7절은 우리가 많이 본 것 같죠? 4장 1절 3절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어요. 한마디로 성도의 성숙함입니다. 제가 다 제가 할 필요가 없죠. 저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하나만 예를 듭니다. 자, 여기에 보았더니 신부는 뭐라 그래요? 5절에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야명 같으니. 자, 먼저 머리털. 자, 머리털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헌신을 의미합니다. 정말 주 앞에 온전히 드리워진 자. 과연 그런 뜻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길앗의 염소가 그걸 보충해 줍니다. 여러분, 길앗은 거기는 양도가 염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길앗의 양과 염소들은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모아둔 수집되어 있는 양들을 거기서 목양을 해요. 그 길앗의 염소들은 꼭 성소에 드려질 제물로 드려질 양과 염소들입니다. 이미 드려진 존재라는 거죠. 내 머리털,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헌신 이야기했습니다. 너야말로 진정으로 완전하게 나리어 드려진, 정말 완전히 나에게 헌신되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됨을 통해서 진정 하나가 되었더니 너야말로 진정으로 나에게 바쳐진 존재인 거야. 이제 내 마음이 100% 나에게 들어졌구나. 어떤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됨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의 자아가 죽고 주님과 하나된 교제함을 통해서 정말 주 앞에 드리워진 온전한 존재. 오늘 그 얘기합니다. 너야말로 완벽한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제가 8절과 9절에 보았더니요 또 그를 완벽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은 위대한 존재, 시간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풀지 못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근데 완전한 자는 너밖에 없어. 아마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아마 솔로몬의 이 왕권 초기 같아 보니까 그가 중반기부터는 1000명의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200명 채 안 되니까 아마 초기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왕이 의미 없이 이 내용을 쓴 게 아니에요. 실제 이 많은 내 옆에 왕비와 후궁들이 있고 시녀들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왕 주위에서 가까이 있는 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 너만큼 나와 친밀한 자가 없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의 가장 정말 이 왕후는 모든 특권과 권위가 있는 자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어떤 후궁으로서, 왕비로서, 신녀로서 어떤 뭔가 가까이 있고 친밀함이 있지만 왕비만큼 나와 친밀한 존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 천상에 대한, 왕궁에 대한 상징이에요. 우리가 천상에 이를 때 우리가 왕이 계신, 우리가 그 성전에, 우리가 그 왕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을 거예요. 천상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호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 그들보다 더 나와 친밀하고 더 완벽하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신부가 되어서 그의 아들이 되어서 천상의 모든 천상의 천사들보다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과 하나 되는 진정한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이 상태는 단순한 한순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최상의 존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게 60명의 왕비가 있고 후궁이 있고 시녀가 있지만은 진짜 나와 친밀하고 하나 된 완벽한 존재는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주의 성품으로 신적인 존재, 참여 존재,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냥 창조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만은 하나님의 신의 속성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야말로 완벽한 존재, 너를 따를 자가 이 땅에는, 이 세상에, 이 우주에는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님과의 완전한 하나 된 구원을 통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맛봐야 되는 거죠. 이 삶이 무엇인지를,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유했지만 천국의 맛을 모르고 지낼 수가 있어요, 여전히. 그러나 진짜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는 우리는 천국의 그 맛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술람의 여인을 단순히 그냥 하나의 자기의 부인이 아닌 정말 너야말로 구원받은 자, 하나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의 위대함을 주님이 친히 이렇게 비유를 해줍니다. 한 가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특별히 자기의 다른 어떤 이 왕비들과 비교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에 모든 이 왕비와 후궁들은 술람이 왕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솔로몬 왕의 많은 분을 갖게 된 것은 정략계론이에요, 여러분. 이방 국가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들의 공주를 데려오고 왕비를 삼는 그만큼 많은 소수의 적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요. 그래서 일종의 이 부인들은 정략계론이기 때문에 이 왕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정략계론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왕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요, 하나의 시골 여인으로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가장 최고가는 권위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이 모든 우리의 축복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받아진 게 아니라 너는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모까지도 얼굴이 검어서 미모까지 줄 수 없지만은 내가 너를 어여쁘게 보고 사랑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모든 영광을 준 온전히 주의 은혜로 이와 같이 놀라운 위대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음을 우리에게 말인 진정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소개해주고 있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삶은 술람미 여인이 주님이 우리 동산에 거하셔서 항상 우리를 먹이시고 양육하시는데 바로 그 일은 우리를 꺾는 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금식의 삶이고 고난의 삶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항상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계속 우리의 뼈를 꺾으시는 그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고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이 일을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고통을 안 당했는데 아들을 잊어버린 것, 형에게 쫓겨간 것, 그 자체가 스스로 본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그러나 성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섭리를 안다면요, 나에게 이 모든 고난은 나에게 고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고통을 어떤 이는 힘들어할 수가 있고 어떤 이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거를 힘들어했습니다. 바로왕을 만날 때까지는 그게 어떤 자기의 재앙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보았더니 이게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그것이야말로 나를 꺾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의 뜻을 붙잡고 살게 만드시는 이 삶의 진정 하나됨의 축복인 줄 알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신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평강으로 행복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하나됨만이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삶이고,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세상에 제일 가는 그와 같은 존재의 삶을 사는 줄 알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아를 꺾으셔서 정말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시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술람미 여인이 그가 꺾임을 통하여 오히려 아름답게 성장하였고 그 성장을 통하여 그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과 복음을 증거한 그 삶이 주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오늘 우리의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자아가 꺾이고 주 앞에 의지하여 주의 뜻에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복인 것을 알았사오니 저들도 바알과 같이 우리의 약함이 곧 주의 강함이요 우리의 약함이 곧 주의 영광 받으시는 삶인 줄 알고 저희들의 깎임을 당하는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만들기 위한 주의 손길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이 땅의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